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입니다. 먼저 예장합동 평양노회 소속 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이신 피해자 A씨의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평양노회 소속 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입니다. 멀쩡한 교회를 뒤로하고 빛과 진리 교회로 등록하였을 당시 김명진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 서기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다녔습니다. 저는 빛과 진리 교회의 가옥훈련, 군사대는 훈련, 엽기적인 훈련인 고린도 후서 훈련을 2년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제가 LTC 훈련을 받던 당시 김명진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도 힘들어도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생이었던 시절 자기 인분을 먹었다는 리더들 이야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누구는 상추에 싸먹고 누구는 컵을 받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똥독에 올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인분을 먹지 않고 리더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분 대신 음식물 쓰레기 먹기, 바퀴벌레 먹기, 개똥 주워 먹기, 남이 토한 거를 먹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이제 와서 말합니다. 2,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훈련생들이 일일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고요. 방조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훈련을 만들고 시킨 것보다 이런 김명진 태도에 더 경악합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김명진 목사는 LTC 훈련생들이 민망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교했고 조교가 훈련을 잘 시키도록 당신이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에서 인분을 먹고 리더가 된 역사는 수십 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2011년 자기 인분을 먹고 리더가 되었다고 메시지를 전한 리더에게 김명진 목사는 칭찬했고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 앞에서 당신도 인분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LTC 조교가 제게 언제 한번 똥을 먹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김명진 목사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LTC 훈련생들이 수십 년간 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칭찬하고 장려한 김명진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으란다고 먹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LTC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이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목사님들께 호소합니다. 빛과 진리교회 문제가 언론에 터지기 전에도 평양노회나 교단으로 빛과 진리교회 소속 청년들의 부모들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항의와 문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020년 언론에서 빛과 진리교회의 엽기적인 훈련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면밀히 조사하여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셨던 합동통회 소속 목사님과 강재식 조사위원장님 수백 페이지가 넘도록 조사한 빛과 진리교회 교리 문제, 재정 문제, 반인권적인 훈련 문제를 박힌 조사 보고서로 뭘 하신 겁니까? 피해자는 조사할 때만 필요했습니까? 빛과 진리교회 임시 당회장이셨던 김진아 목사님, 빛과 진리교회를 정상화를 위해 대체 뭘 하셨습니까? 조사 보고서는 읽고 취재하신 것입니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책에 추천서를 써주셨던 권순영 목사님, 방성일 목사님, 신대원의 쟁쟁한 교수님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니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제2자매님과 그 가족이 돈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신천지에 빠진 자가 되고 교회를 모함하는 세력들과 영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니 세상 법정에서 김명진 목사의 죄를 다루고 목사에게 실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정 합동교도 목사님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지금 가장 목사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김명진 목사가 아닌 피해자 곁에 한 분이라도 제발 와 주십시오. 그리고 김명진 목사님,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비겁한 자입니다. 10명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피해자들을 겁박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2자매님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예, 다음은 빛과 진리 교회 피해자 B씨께서 피해 증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평양노회 소속 빛과 진리교회에 8년간 다녔던 피해자입니다. 빛과 진리교회 LTC 훈련을 6개월 받은 가옥 훈련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황금보다 소중한 청년 시절을 빛과 진리교회에 갈아 넣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한 원칙들에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회의 전도사들보다 빛과 진리교회의 일반 성도가 훨씬 더 영적인 고수라면서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명진 목사와 리더들이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리더는 네 안에 예수가 없고 음란이 가득 찼다고 하면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항상 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의 자백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까지 모든 부분을 리더에게 죄자백을 했습니다. 리더는 제가 죄자백한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냐면서 이미 비용을 지불한 교회 행사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자백을 한 것이 리더에게 무기가 되고 저는 옴짝달싹 못하는 무능하고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LTC 훈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트랜스젠더바나 술집에 가서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을 때까지 그들을 자극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똥을 먹거나 오바이트를 먹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조교 리더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훈련 내용을 참고해서 훈련을 하라고 했고 지금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니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김명진 목사는 LTC 훈련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믿음 없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조교 리더가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서 추운 겨울 밖에서 전전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훈련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훈련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왜곡이라며 자신이 모함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더들도 그에 합세해서 모든 훈련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성도들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훈련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6개월을 했지만 다시 도전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던 김명진 목사와 리더는 교회를 나간 사람이 구원파이고 신천지라고 거짓말을 했고 제가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갈 때는 저를 교회에서 강제 탈퇴시키며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김명진 목사는 뒤에서 저의 앞길을 축복한다고 연기까지 했습니다. 합동교단 목사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총신대학교 교수님들도 대답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만약 목사님의 성도가 사도바울처럼 매질을 당하고 똥을 먹고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맞고 담임 목사님이 먹던 음식을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도의 믿음이 놀랍다고 감탄하시면서 경외감이 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제 앞에서 빛과 진리 교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던 강재식 조사위원장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도 빛과
나온 후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설교를 듣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장 합동교회 목사님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다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 중에 누가 장애인이 됐는지, 누가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제발 힘을 내어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크리스천 나음센터 이정욱 소장님께서 연대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빛과진리교회 피해 교인들과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의 이정욱 목사입니다. 저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로부터 수평 이동을 조장당한 청년들의 담당 교육자였고, 김명진 목사와 추종자들로부터 법적 고소와 협박 등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은 피해 목회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흔들던 시기에 신앙훈련을 빙자해 신도들에게 대변을 먹이는 빛과진리교회 사건이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상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평양노회 소속교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김명진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정상적인 신학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었다는 점 역시 한국교회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신도들에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닮으라며 수개월 동안 한두 시간만 재우며 신도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신도들에게 대변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쇠뇌해 대변이나 구더기를 먹이고 냉장고, 차 트렁크, 캐리어, 음식 쓰레기통 등에 들어가게 하거나 사창가나 게이바에서 구타당하게 하고 100도가 넘는 찜질방에서 견디게 하고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시키거나 야간에 수십 킬로미터를 걷게 하는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신앙훈련으로 포장되어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성경과 신학에 기초하지 않은 사이코적 발상으로 신자들을 괴롭혀왔고, 급기야 과로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된 교인들도 발생했습니다. 벌금을 비롯해 얼차려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가혹행위를 설계하고 조교들까지 기용해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신앙훈련이라며 신도들을 노예화했습니다. 그동안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예장 합동교단에 기생하며 몸짓을 키워왔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영적 아비이며 예수님을 90% 이상 닮은 자이고 모든 교회의 경애의 대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빛과진리교회가 세계 최고의 모임이며 타 교회는 탈출해야 할 애국으로 여기게 하는 등 공교회성을 파괴하는 교리로 신도들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린 건 김명진 목사이지만 신앙 회복을 포기하게 만든 건 김명진 목사를 방조한 평양노회에게 있습니다. 평양노회에서 파견된 빛과진리교회 조사위원장 강재심 목사는 김명진 목사의 교리가 신천지나 JMS 정명석의 교리와 짬뽕된 것 같다며 합동교단 교리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재식 목사와 평양노회는 빛과진리교회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김명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죄인이든 회개하면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진 목사는 단 한 번도 뉘우치거나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대변을 먹었다며 신도들에게 대변 먹는 것을 권장했으면서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인분훈련을 모르는 일이다, 리더십 훈련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정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재판에 유리해지기 위해 1000명 넘게 탄원서를 써야 한다며 신도들의 어린 자녀들도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과 가해자 2명은 가혹행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심 1차 공판에서는 김명진 목사가 다음 공판에서 평양노회 소속 목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빛과진리교회 리더십 훈련이 예장 합동교단의 신앙훈련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병과 구더기를 먹는 게 언제부터 합동교단의 신앙훈련이었습니까? 10년 이상 매주 리더들과 함께 칩을 가지고 고스톱과 포커와 같은 집단 도박을 한 게 언제부터 합동교단의 신앙훈련이었습니까? 성경구절 못 외우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벌금을 걷고 자신이 먹다 남은 냉면국물 한 숟가락에 5만 원씩 팔아먹고 얼차려와 구보와 같은 벌칙을 주는 게 언제부터 합동교단의 신앙훈련이었습니까? 더 이상 김명진 목사가 성경과 교단을 모욕하고 기만하지 않도록 예장합동 소속 총대들께서 사이비 종교훈련 범죄자 김명진을 출교시켜 주십시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간청합니다. 사회법이 김명진을 처벌하기 전에 교단이 먼저 나서서 회개하지 않는 김명진의 목사직을 면직해 합동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금일 이곳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예장합동교단의 제108회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통합교단과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계의 사회적 지위와 그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교단에서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사회법정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장합동 교단 평양노회 소속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와 교회 리더들입니다.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은 신앙훈련이란 명목하에 사람의 대변을 먹게 하고 불가마 찜질방에서 버티게 하고 잠을 안 자게 하고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한겨울 계곡물에 입수하기, 트랜스젠더바에 가서 전도하다가 얻어맞기 등의 엽기적이고 가혹적인 훈련을 지시하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교인들은 2020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교회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이 세상에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한 명은 소위 LCT라는 신앙훈련을 받다가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고열의 불가마 찜질방에 방치되어 장애를 갖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제자훈련, 신앙훈련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폭력적이고 가혹한 자해 행위를 강요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행한 신앙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두가 김명진 목사와 빛과 진리교회 리더들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신경 쓰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이 목사와 교회 리더의 지시로 불가마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져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전도의 명목으로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폭행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이것을 지시한 목사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훈련의 가르침은 어쩌다가 한 번의 실수로 자행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행해온 교회 리더 선발 공식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김명진 목사는 똥과 오줌은 좋은 것이라면서 10년 전부터 가르치고 잠은 하나님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명진 목사는 자기를 따르는 리더들을 모아놓고 도박판을 벌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스톱 치고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고스톱 치고 카드놀이 하면서 이것이 제자훈련이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목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교회 리더들과 노름판을 벌여놓고 이것이 신앙훈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런 가혹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징계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고작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6개월 수습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버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에는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조사위원장이었던 강재식 목사가 이단성이 농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를 발표할 때 갑자기 돌변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해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동안 노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빛가진리교회와 김명진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왔고 조직적인 가혹행위는 없었는데 언론이 자신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고 반발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1심에서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방조한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을 강요 및 강요 방조 혐의로 김명진 목사에게는 징역 2년, 리더인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검찰은 학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였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그동안 빛가진리교회는 피해 교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 신천지나 정치 세력 등으로 몰면서 여기 계신 피해자들을 겁박했습니다. 빛가진리교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장합동 교단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총회 차원의 그 어떠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무관심해 왔습니다. 저는 예장합동 총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빛가진리교회 피해자들의 깊은 고통과 상처를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이들의 삶은 김명진 목사로 인해 이미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져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합동총회에서 김명진 목사와 같은 이단적이고 사이비 같은 이런 목사와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들은 또다시 대놓고 활개를 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계속돼서 양산될 것이며 여러분 합동교단 총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 제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명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제발 살펴봐 주시고 빛가진리교회 신앙훈련과 김명진 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단성을 반드시 재조사하여서 엄정히 처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예장합동 교단은 평양로에 소속인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리더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예장합동 총회 교단에서는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빛가진리교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2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 이상으로 빛가진리교회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